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인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무작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많이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범접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간격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죠?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우리 발람 선지자 있죠?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욕과 어떤 그 욕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 왕 사울.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울 왕.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그죠? 그 성급함과 조급함과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잠깐만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1장 잠깐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장래의 기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뭐 많이 기록이 있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에 대한 모습. 그래서 32절 보면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등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이 믿음의 선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증거를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도 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미에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자,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을,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하나는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재림 때 구원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 재림 때 구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 새 땅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새 하늘 새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의 얘기도 있고 그 사울 왕의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껴놓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낳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과 방불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장에 그 어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을 보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방송에서 무슨 뭐를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 건강히 뭐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역시 어떻게 보면 당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니까 나한테 한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큰 들판, 아주 넓은 평야 들판에 나가서 할아버지랑 손자랑 나가서 선을 긋는 겁니다. 일자로 선을 긋는 거를 하는데 손자한테 선을 한번 50m쯤 되게 선을 한번 그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손자가 선을 쭉 긋는데 땅만 보고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을 그으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럼 내가 그려볼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라 하고 선을 걷는데 일자로 탁 똑바로 선을 거냅니다. 선을 거냈는데 손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 선을 그을 때는 땅을 보고 긋는 게 아니야.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향해서 선을 그으면 일자로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 아들이랍니다. 그 손자에게 땅에다가 선을 일자로 긋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풍파,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은 어떤 목표를 하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곧게 나아가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흔들려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그 길을 일자로 탁 똑바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느냐, 바라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죠?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있을 때 더 이상 가나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과는 아니까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70명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다가 동생을 팔았는데 상인에게 팔았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이 있었고 그 총리가 된 동생으로부터 그 70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그 역사를 경험해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러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른 중에 뭐 노인도 있고 부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좋게 20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창대한 민족을 이뤄낸 거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죠? 창대한 민족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봤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400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를 하죠.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능치 못하고 나는 혀가 뻣뻣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왜 하필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을 지으신 이가 나고 내가 너 입에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뿐이겠습니까? 모세뿐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요 발표 하나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알면은 요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말을 안 해. 저요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약한 일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 어땠습니까? 그 궁에 40년 동안 살다가 그 동족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군병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또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의 나이가 이제 대충 몇 살이에요? 80.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나는 사람 앞에만 쓰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여러분들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까 입이 어떻게 해요? 뻣뻣하고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능치 못한데 그 들어 쓰잖아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고 이것이 나에게 와닿고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때에 약한 일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피가 이제 물이 되는 그런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이제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이면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냥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서운 재앙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옆에 딱 들으면 너네 집도 이런 상황인 거죠.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놀라운 재앙. 이런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죠.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네가 키우고 있던 소, 양, 짐승 다 데리고 가고 또 막 각종 폐물과 금과 은까지 다 얹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 못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 당시에 그때 있었으면 그거 바라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지도 요즘에 뭐 전쟁 막 나고 있으니까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지도 이렇게 보면 지중해를 끼고 그 가자지구 있는데 거기를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 홍해 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사막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쪽이니까. 그 사막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갇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었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도 있고 그것을 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은 모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이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 때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때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 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될 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무엘상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성급함과 조급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령된 제사를 드리거든요. 또 그런 내용이 있고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니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기름을 부은 다윗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 신분으로 보면 다윗은 신하고 사울은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이었었단 말이죠. 왕이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국가의 권력과 군사를 이끌고 사람을 잡으러 간다. 그러면은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 군사정권 때 보면요. 군사정권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어떤 한 개인을 막 압제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수십 년이 지난 요즘에 뭐 화해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나라가 잘못했으니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 어떤 한 사람을 잡으러 어떻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서면은 뭐 도망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과 사울의 상황은. 그런데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썼던 내용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쫓기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랬단 얘기예요. 뒤에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생에 내 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예요. 이게 그 당시 도망 다닐 때 쓰던 시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평안한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평안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도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자,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십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상황만 두고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은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풀떼기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국가 권력을 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나를 잡으러 딱 나왔다. 이러면은 뭐 바위라도 있으면 어디 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면 흐느적흐느적하는 그 풀 뒤에 숨어 있는 다윗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을 봤는데 14절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 유하였으므로 자 따라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가 15절. 14절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구원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을 때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산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들 자식 있죠? 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딱 닥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상상이 안 가죠. 내가 도망을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2절에서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3절에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등에다가 그 나귀 등에다가 나무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를 보았으니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창대케 되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 별을 세어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런 약속도 받았고 그 너 아들 이삭으로부터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 5절에 무별을 세어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한 것이다? 생각한 것이라. 번제를 드려서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살리실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식을 번제를 드리는 그런 믿음도 행할 수가 있었다. 이런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바로가 가까워올 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제 그 광야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제 군병들이 이제 우리 뒤를 따르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말씀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 말이 아니뇨?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대케 된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매장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몇 명 모여 있지 않지만은 자, 오늘 밤에 자, 텐트를 치고 저기 까치산에서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유숙할 거니까 이제 준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막 복잡할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되지? 물은, 밥은 아프면 어떡하지? 날이 추운데 뭔 텐트를 치고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바라본 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바라본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바라보는 구원을 너희들은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성경대로 얘기하면서 왜 써 있는데 이것이 왜 나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막 목도 쉬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장 14절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지,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김권사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거. 박 집사님 신앙이 따봉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섭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그 길을 찾으려고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평가하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평가해 보시는 오늘 귀한 주일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